레위기 23장 다 찾으셨나요?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공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엿닷새 날은 소막설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일곱절기 마지막 초막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일곱절기가 참으로 어렵지만 하나님의 시간, 타임이 있는 라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모습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주님 오실 때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에도 알곡과 같은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지나간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활짝 웃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날씨가 좀 지난주에는 좀 으슬으슬했는데 어제 오늘은 또 무척이나 덥더라고요. 그죠? 날씨가 변동이 좀 있지만 감기 좀 조심하시고 성도님들 가운데 감기 걸리신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몸 건강 유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일곱절기 마지막 초막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드디어 여호와의 일곱절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민수기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앞에 그림에 보시게 되면은 무슨 판잣대기를 갖다가 놓은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초막절이 되어지면은 이렇게 초막을 지어요. 목사님, 이게 초막은 아닌 것 같고 옆에 합판되고 뭐 이거 이상한 집 같네요. 근데 이런 집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형편에 맞게 지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베란다에다가도 이렇게 초막 비슷하게 지어놓고 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외국에 나가거나 또 초막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지역에서 갈대 있잖아요. 그걸 잘라가지고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침대 옆에다가 두고서는 초막절이다 라고 하면서 초막절을 지켜요. 그러니까 매우 귀중한 절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이 초막절을 갖다가 이야기할 적에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의미는 똑같은데 이름 자체를 새겨보는 데 있어서만큼은 의미가 조금 다르죠. 초막절은 말 그대로 초막을 지은 것을 이야기하고 장막절은 이 초막 자체를 장막으로 표현해서 광야에서 장막 생활하던 거를 이야기하고 또 수장절은 뭐냐 하면은 흩어진 곡식을 모으다 이런 뜻이 되어져 가지고 알곡을 거두어 드리는 절기 해가지고서는 수장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이걸 말씀해 보게 되면 일곱째 달 열닷새 날. 자, 일곱째 달 첫째 날은 뭐였죠? 일곱째 달 첫째 날. 초실절이 아니라 가을절인데 나팔절. 그죠? 일곱째 달 첫째 날은 나팔절. 일곱째 달 다섯째 날은 대속제일. 그리고 일곱째 달 열닷새 날은 뭐예요? 초막절이니. 이 초막절은 며칠을 지키느냐? 7일 동안 지킬 것이다. 근데 이 7일 동안 지킬 적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8번째 되는 날에는 모여가지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화제 드려라.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일곱절기를 했어요. 가을 절기가 시작이 되면서 나팔절이 시작이 되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10일 동안 경외의 날들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고 대속제일을 지나가지고 초막절로 완성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임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그 타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일곱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은 일곱 절기의 마지막 절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출발했던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의 절기가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나팔절하고 초막절 사이에는 대속죄일이 있었는데 나팔절과 초막절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나팔절은 첫째 날인데 15일 기준으로 따진다고 한다면은 달이 감추어진 때예요. 그래서 가장 어두운 때의 나팔절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고 초막절은 15일 돼서 달이 가장 둥글 때 가장 밝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무슨 달? 보름달. 그리고 진짜 큰 보름달은 대보름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슈퍼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슈퍼문이 나타날 적에 큰 달이 나타날 적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역사 시간 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불과 한 3년 전, 4년 전만 해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죠. 또 안 나오고. 제가 이걸 건드리면은 네, 건들지 않고 해야 돼요. 그래서 나팔절에 가장 어두울 때 예수님이 오셔서 초막절 때 가장 큰 달이 떠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건으로서의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시기가 바로 이 초막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6월절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죠? 6월절은 구속의 절기, 해방의 절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출애굽 때의 6월절은 누구? 장자를 위해서 누가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 가지의 절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바로 6월절 사건이 끝나고 나서 초실절로 해서 마무리가 되어지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오순절 성령 사건은 출애굽 사건에서는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은 절기라고 이야기를 했고 신약에서는 여러분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나요? 아니면 여인의 뜰이라고 이야기했나요? 여인의 뜰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를 구약에서 하나 보고 신약에서 하나 보면은 되는 거예요. 아마 생각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초막절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에서 초막절은 그 광야 생활의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에요. 종국적으로 마지막에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에는 모든 눈물, 슬픔이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지는 것을 표징으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수콧. 수컷이 아니라 수컷. 네. 수컷이 아니라 수콧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수콧이 초막인데 임시 거처죠.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살아갈 적에 육신의 몸을 입고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게 여러분 뭐예요? 임시 거처예요. 임시 거처. 오늘 나오기 전에 그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요즘 이렇게 제가 일하면서 설교 틀어놓고서는 이렇게 듣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이제 옥하는 목사님하고 이제 하용조 목사님은 조금 또 이제 색깔이 다르죠.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고 믿는데 혹여 요즘에 설교 말씀을 뭐 분당교회 이천수 목사님도 뭐 좋고 다 좋지요. 옥하는 목사님이 분당 우리 교회 이천수 목사님을 찍어가지고 저는 후계자로 만든 거였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 어떤 목사님보다도 이 옥하는 목사님하고
이 하영조 목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약간 이제 힘이 들거나 어려울 적에는 옥하는 목사님의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 설교를 지금까지 몇십 번을 들었어요. 힘들 때마다. 그럼 그거 듣고 힘없고 다시 일어서 그러거든요. 근데 하영조 목사님이 설교를 제가 요 나오기 전에 바로 봤는데 와 너무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면 교회를 시작하시면서부터 몸이 아파가지고 뭐 당뇨부터 해가지고선 암 수술은 6번인가요? 7번인가요? 6번 수술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투소까지 하면서 목회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시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으면 어때요? 그러시더라고요. 죽으면 잠깐 죽는 거고 우리는 눈 뜨면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적에 귀신들은 떠나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귀신의 이름은 담대하게 외쳐가지고 떠나가라고 하면서 각자의 병에 걸려가지고서는 여러분 뭐예요? 거기에 목매고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도 그냥 배속을 빨리 해가지고서는 옛날 하영조 목사님이 아니라 이렇게 좀 지나가가지고 그게 조금 좀 은혜가 떨어지기는 했지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보내드려 볼 테니까는 한번 오늘 저녁에 그 설교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그 말씀을 보면서 하영조 목사님의 신앙관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금의 삶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 초막절은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서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앞에 가서 서서 심판받을 그날이 있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때 보게 되면은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으셨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할 적에 그 초막 생활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림 많이 그려줬잖아요. 그죠? 성막을 위주로 해서 3개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해서 12지파가 있어요. 진짜 텐트밖에 없어요. 진짜 걷었다가 폈다가 걷었다가 폈다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보니까 몽골의 그 이동식 천막이 뭐죠? 예? 게르. 게르. 그죠? 동그래 가지고 있는지. 그 양들이 초목이 있는 곳만을 이제 쫓아다니기 위해서 그 게르를 갖다가 폈다가 또 집었다가 폈다가 하는데 일평생 그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그러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안 해봐서 모르죠, 그죠? 예? 힘든 거죠, 진짜.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 그런 천막이었고 그런 임시거처였지만 성막 가운데의 지성소 위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불기둥, 구름기둥 이야기하지만 그거를 좀 성경적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쉐키나의 영광 이렇게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 아무리 들러다니고 아무리 초막으로 다니고 아무리 곤고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살만하다. 살만하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가다 보면 진짜 부딪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진짜 부딪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지쳐있는 그 삶이지만 우리가 인식하고 버리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 내가 광야 같은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영광 가운데 우리들과 함께 하여 주신다. 이 믿음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소막절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4가지의 이 실과와 가지를 잡고 다니면서 흔들어요. 이거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거를 설명하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만 제가 가리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리는구나.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네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를 뽑아내요. 에트로그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종려 나무 가지를 또 끄집어내요. 룰라브라고도 이야기하고 무성한 나무 가지를 또 합쳐요. 하다심이라고 얘기하고 버드나무 가지를 갖다가 아라보트 그래서 이걸 네 개를 묶은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뭐예요? 아르바 미님이라고 얘기해요. 요 네 가지를 묶은 거.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버드나무 가지. 요걸 네 개를 묶으면 무슨 이름? 아, 르바미님. 자, 옆 사람 보면서, 아, 르바미님. 아르바미님, 아르바미님.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나무 실과부터 해가지고 종려나무, 무성한 나무, 버드나무 다 있단 말이에요. 비를 내려주셔야지 자랄 수가 있어요. 사람이 노력해도 비가 안 내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또 비가 많이 내려도 하나님이 주셔도 사람이 노력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유, 겨울 지나고 운동해야지 하면서 뭐 하질 못했죠. 요 며칠 동안은 좀 일 좀 하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저는 산책이나 좀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저는 저 녹록길로 해가지고 나갔어요. 도대체 미루지까지는 갔다 올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가다가 쑥 빠져가지고 저 정경순 권사님네 집 앞으로 해서 김용길 장로님네 집 앞으로 해서 이렇게 오게 되어지는데 지금이 이제 활동하고 있는 봄이라고 하는 걸 느끼는 게 뭐였냐면은 이제 뭐 우리 권사님들은 늘 하는 일이니까 그죠? 모판이 이제 드디어 있더라고. 그리고 노래에다가 뭐를 댔어요? 물을 댔어요. 물. 그 겨울에 거기를 지나가게 되면 뒤집어 엎어놨는데 쩍쩍 그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있는 그 모습. 자,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물을 이렇게 농로에 대기도 하고 가득가득 채우잖아요. 그죠? 만약에 사람이 그거를 안 한다고 치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비는 계속 내리는데 가두어두지 않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다 빠져나가겠지요. 그죠? 그리고 사람이 노력을 했는데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북이 등처럼 쪽쪽 갈라지겠죠.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비를 내려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주어진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아유, 오늘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새벽기도 오는데 우리 김종숙 권사님이 새벽기도 오시나요? 저한테 그런 뭐 이제 뒤에 탄 사람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종숙 권사님도 이게 이제 한이 있는 거예요. 한이. 권사님 얘기해도 되죠? 얘기해도 되죠? 아니 확실하게 끄떡끄떡 해보면 예. 김종숙 권사님이 앉으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딱 처음이에요. 내가 말이에요 남자도 할 일을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죽도록 일했어요 하면서 이야기를 쫙 하시더라고요. 진짜 피곤한 인생길인 것 같아, 그죠? 근데 여기서 그 길을 안 걷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까요? 다 있죠. 아침에 이렇게 권사님들 기도해 주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잘 그런 걸 모를 거예요. 저는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수 기도를 하다가 어깨를 이렇게 만지는 게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좀 무거운 짐들을 좀 내려놓으라고 만지면 가슴이 아려. 목사님, 왜 어깨 만지는데 가슴이 아려요? 어깨를 딱 만지면 어깨가 딱딱한 거야. 하도 일을 해가지고 이게 딱 배겨 있는 게 제 몸에 딱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마음 느끼는지 아시겠죠, 그죠? 네. 그게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어깨의 짐 뭐 근육이야 잡힌 거니까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가면서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이 네 가지를 이렇게 유독 이야기하셨느냐?
자,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 에트로그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이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는 맛도 좋고 향도 좋은 거. 자, 쉽게 얘기하면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는 성도의 삶. 그리고 종려나무는 율라보, 맛은 있으나 향이 없는 거. 그래서 말씀은 잘 아는데 행함이 없는 거. 이 종려나무 가지가 여러분 우리가 대추야자 열매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여러분들한테 또 이제 한 번 먹여드렸잖아요. 두 번인가? 그죠? 맛이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적에 말씀은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고 무성한 나무 가지로서의 하다심은 뭐냐? 열매는 맛이 없는데 향이 있는 나무가지. 그래서 이건 뭐냐? 반대로 말씀은 뭐예요? 많이 모르지만 선을 잘 행하는 사람.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보낸 메시지에 선을 행하는 것이 구원받는 비결이냐? 보셨죠? 뭐였어요? 결국은 선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러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들도 우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착한 건 기본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착해요. 착한 사람은. 근데 세상 사람들도 악한 사람은 악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열심히 악한 사람은 악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이야기하잖아요. 충성되고 악한 종이 되면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더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버드나무 가지는 알아볼 텐데 열매도 없고 향도 없는 나무까지 말씀도 모르고 선행도 안 한 거. 이 초막절에는 네 가지의 신앙 형태를 가지면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열매를 거두어 들이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일곱 절기는 여러분 세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 추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6월절에는 무슨 추수? 보리 추수. 그래서 이 보리를 첫 열매 드리는 게 초실절. 그래서 모든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순절 가면은 뭐예요? 미래 추수가 되어지고 초막절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에서 제일 좋은 것들이 추수하게 되어지는데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여러 가지가 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갈 적에는 초막절에 가야지 이 맛있는 과일을 다 먹어봐요. 여기서 조금 와 얘기는 했는데 7월 달은 너무 덥고요. 9월 아니면 4월, 9월에서 4월. 이제 그때가 제일 좋죠. 그죠? 4월에 가면은 우리나라에도 제가 보긴 봤는데 그 뭐죠? 그 빨개가지고 가운데 검은 거더라고. 아네모네. 그죠? 그 아네모네가 갈멜산에 다 높였어요. 얼마나 예뻐요. 그것이 뭐냐? 다윗이 보고 이야기했던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이 의미예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그런 것들이 갭이 좀 가까워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것도 좀 한번 우리 교회에다가 좀 심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여러분, 이 모든 추수를 가능케 하시는 이 하나님. 그래서 이 마지막에 토막절을 다른 말로 제가 수장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을에 수확물을 거두어서 흩어진 모은 것을 갖다가 뭐예요? 모아라. 그리고 네가 수고하고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뭐해라? 저장해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초막절에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신명기 16장 13절 17절 말씀인데 따라해 봅시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 자녀, 노비, 레인, 객, 고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뭐라고요?
시작. 자녀, 노비, 레인, 개, 고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리고 그 즐거워함으로 인해 가지고선 너의 소출과 너가 손으로 한 모든 것에 무엇을 주신다? 복을 주실 것이니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쉽게 설명하면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에 하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는 뭐 보통 11월 첫째 주에 하기도 하는데 원래 정통적으로는 이제 11월 셋째 주가 되어지잖아요. 그때 다른 절기보다도 추수감사절이 감사한 거는 하루의 모든 한 해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소출해서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너만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불어 즐거워하라. 더불어 기뻐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더불어 즐거워하라. 더불어 기뻐하라. 자, 옆 사람 보고 더불어 즐거워하라. 더불어 기뻐하라. 놀부 마나님처럼 내 것만 움켜쥐고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참 희한한 게 뭐냐면은 내가 수중에 딱 있잖아요. 수중에 딱 있다고 해서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물질이 많아. 여러분, 물질이 많은 것도 잘 사용하지 못하면 그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물질이 적어도 잘 사용하면은 그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받아 먹을 때에도 마찬가지고 내가 항상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즐거워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저는 있잖아요. 권사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절기 때마다 밥 해 먹는 건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코로나 때문에 2년 못 해 먹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절기 때 해서 이렇게 드시는 게 너무 잘한 것 같아. 아마 이게 일주일에 계속 같이 식사했으면은 여성교회 회장이 도망갔을 거야, 아마. 나 뭐 태아 목사님 하고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다른 제가 교회에서 심호할 적에는 그때는 다 일주일에 한 번씩 먹었어요. 게다가 힘드니까 뭐 국수도 먹어보기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성도님들이 짜증을 내더라고. 근데 그 짜증을 내는 게 왜 짜증을 내나 봤더니 은혜가 사라지면 짜증이 나와요. 항상 그래요. 보면. 이거 밥 해 먹고 안 해 먹고의 그 문제는 실상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밥이 꼭 아니더라도 빵을 나누어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리바게뜨에서 단팥빵 하나씩, 우유 하나씩 갖고 와가지고 예배 끝나고 저기 앉아가지고 장로님하고 저하고 얼굴을 맞대고 단팥빵 먹으면서 어때요 맛이 장로님? 응? 맛이 어때요 장로님? 응? 뭐 한다고? 침 넘어간다고. 응? 그걸 먹으면서도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감사하고 기쁨 아니겠어요? 옛날에 그러잖아요. 뭐죠? 선비들, 우리나라 선비들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저요? 돈을 아끼기 위해서 또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저는 천장에다가 뭐 달아놓고 굴비 달아놓고 밥 한 번 먹고 뭐해? 굴비 보면서 입맛 다시고 또 물 먹고 또 굴비 이렇게 바라보고 그러니까는 그 아들이 쳐다보니까는 야 그만 쳐다봐 그만 쳐다봐 저 굴비 사라지겠다 좀 밥도 좀 덜 먹어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진짜 한국 민족은 보게 되면 원래 실상 우리나라는 나눔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죠? 원래 유교 문화에서 그것들이 있는데 옛날에 제가 할아버지 갔을 적에도 그때는 넉마주기가 있었고요. 그때는 각설이가 있었어요. 어디서 이상한 옷을 입고 코는 콧물을 흘리면서 그냥 깡통 하나 들고 다니면서 시그시그 들어간다 하츠 그게 있었어요. 그죠? 근데 제가 할머니를 보니까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은 할머니가 쫓아내질 않더라고. 고봉밥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 사기 그릇이 없었어요. 그죠? 아마 권사님들 기억나시죠? 사기 그릇에다가 밥을
요만큼도 아니야. 이만큼에 이만큼. 이만큼. 그리고 김치 하나 딱 드리면은 그거 하나 가지고 얼마나 잘 먹는지. 예전에 제가 율목교회 어렸을 때 다닐 적에 겨울이었어요, 겨울에. 그때도 거지가 참 많았었어요. 거지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화장실에 이제 요즘처럼 좋은 난방 시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뭐 폈어요? 난로 폈잖아요. 난로 폈기 때문에 이렇게 거지 어르신들이 자주 오셔서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교회에서는 내쫓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그때 거지님들과 요즘 거지들이 있나? 예, 노숙자. 요즘은 이렇게 좀 이렇게 가까이 하기엔 좀 너무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거지님들은 착했잖아요. 근데 그때 기억이 나요. 딱 들어갔는데 와 화장실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다 있었는데 전부 다 김치찌개 냄새로 진동을 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이 거지 어르신께서 여기저기서 얻은 김치를 그 냄비에다가 올려놓고서는 김치찌개를 끓여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지. 저도 오늘 점심에 김치찌개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장로님, 입맛 다시 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눔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거, 자 정리를 해볼게요. 택하신 왕, 성에 와서 지켜라. 쉽게 얘기하면 예루살렘에 와서 지켜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세 번 절기, 6월절, 초막절,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어느 나라에 있든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세 가지의 이 절기를 지켜요. 이때 성지순례 가면은 고생할 각오하고 가야 돼요. 왜? 비행기 표도 구하기가 어렵고 일단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방 퇴실할 때 체크아웃이 11시잖아요. 그죠? 그죠? 그때는 이스라엘의 전 호텔이 11시 체크아웃이 아니라 밤 11시 체크아웃이에요. 별로 놀라지는 않으시구나. 한번 제가 그거 걸려서 갔다가 끝나고 들어갔는데 1시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너희들은 이방인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기 와서 예배드리고 가니까 너희들이 불편하면 그냥 가든지 이거예요. 그 정도로 자아가 굉장히 강한 게 히브리 민족이에요. 자, 7일 동안 지켜라. 너, 내 자녀, 노비, 레인, 객, 고아, 가부 함께. 그리고 뭐 해라? 온전히 즐거워해라. 기뻐해라는 거죠. 하나님 부어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힘대로 드리라. 그래서 여러분 초막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땅의 소출이 있고 땀방울의 열매가 있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다 하나가 되어지는 아주 귀중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제 중요한 거 초막절에 대한 예언을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하셨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초막절이 되어지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인 왕을 예배하고 초막절을 지낼 것이며 왕을 예배하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고 초막절을 지내러 올라오지 않는 어느 나라 산악이든지 여호와께서 재앙으로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무서운 얘기가 아니라 쉽게 설명할게요. 초막절에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 천하의 왕, 우주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성령 강림 주의를 맞이하면서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설교 말씀을 어저께 조금 이제 가닥 잡고 이야기하면서 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도 아니고 성자 예수님이 성령님도 아니고 성령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아니면서도 또 하나의 객체를 이루고 있지만 하나의 여러분 뭐예요? 삼위일체가 되어 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날의 초막절에 내려오셔서 자 정리를 해볼게요. 나팔절에 예수님 오셔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대속죄일 기간 통해 가지고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유보 기간을 주신 다음에
천년왕국이 도래하는 것이 여러분 뭐냐? 초막절에 와가지고 이 초막절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을 출범시키시고 맨 마지막으로는 결국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심은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을 덮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이제는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 초막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뭐예요? 율법을 받은 날은 하나님과 약혼한 날. 뭐라고요? 율법을 받은 날은 하나님과 약혼한 날. 율법을 받은 날은 하나님과 약혼한 날. 초막절은 하나님과 뭐 하는 날? 결혼하는 날. 그래서 여러분 알곡 저장의 절기고 왕의 절기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초막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자, 한 번 더 그림이 나올까요? 여러 종류의 그림이 나오죠. 그죠? 요거는 그 1층과 2층의 사이에 이렇게 집을 지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정원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결국 이 초막절의 가장 중심된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알곡과 쭉정이를 갖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마지막까지 두라고 하셨잖아요. 왜 그랬어요? 알곡의 열매가 닫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가만히 하나님이 놔두고 자라게 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알곡으로 자라고 있는지 가라지로 자라고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오시면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논에 가서도 뭐 우리 권사님들 일 많이 하시니까 이렇게 논에 가서 이렇게 모 신고 나서 쭉 보면 이 어렸을 적에는 잘 모르는데 좀 자라게 되면은 빨간 게 올라오더라고요. 그 뭐죠? 피잖아요. 그죠? 피. 그게 가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가 어느 순간 느낀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기는 가르는데 가라지가 조금은 좀 드세게 나올 때가 있더라. 요걸 어느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오셨을 적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알곡 같은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알곡 같은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곡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추수하시고 나서 그때 우리가 이렇게 살았었지 임시장막이었지 우리의 육체의 고던 삶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에 그는 가는 우리들의 그 삶을 한번 경험하면서 그 나라에 가서 누려야 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심판이 꼭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절기를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정리를 해본다면 6월절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다? 죽으셨다. 무결절은 예수님이 죽으신 걸 기억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77절에는 오순절에는 성령님이 이제 오셔서 예수님 대신에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 77절의 오순절의 성령의 시간이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시간이죠. 그럼 앞으로는 뭐가 있겠다는 거예요? 나팔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이고 속죄제를 통해서 스스로 재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초막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얘기죠.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제가 이걸 가지고 책으로 만든 거 필요하신 분들은 좀 설교 그거를 필요하시면 좀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그걸 드릴 테니까 아주 찬찬히 흩어보시면 더 깊이 알게 되실 거고 제가 이걸 한 번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중요한 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일곱 절기를 마치면서 느껴야 될 거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구나. 하나님의 뭐가 있구나?
계획표가 있구나, 시간표가 있구나, 이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다, 이걸 기억하면서 나 자신을 점검하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마지막에 여러분과 제가 알곡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우리 알곡이 되어서 창고에 들어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곡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 오실 그날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열매 맺기에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